이사야 40장 27절로 우리 30절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교리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십계명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칙과 의도가 들어있다.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원리가 들어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요 베이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순서로 하나님이 우리가 뭘 믿기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다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인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들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사도는 이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신경은 12사도가 직접 만들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흩어지기 전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겠냐, 이렇게 의논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정리되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형태로 사도신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총 3부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자,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따라합시다.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게 사도신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믿어야 되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참 성도라면, 교회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믿어야 되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요걸 조금 몇 주로 나눠서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에서 전능이란 말이 나와요. 전능. 전능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돌을 만들 수도 있고 우주를 만들 수도 있고 전능. 자, 여러분, 전능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는 전능해요? 아니죠. 우리는 전능하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돌을 만들 수도 없고 나무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너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을 그냥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계복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자식들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줄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뜻하는 것만 하세요. 자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바다 한번 갈라봐 주세요 이런다고 바다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은 못 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말을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는 거 있어요. 거짓말.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시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전능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전능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직접 소개할 때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 또 나오죠. 그리고 시편 115편 3절에 여기는 전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게 전능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은 원하는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랑 달라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허다한 우리의 음성, 수많은 사람들이 우레소리 같은 노래로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란 말은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말해요. 희미하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성경에 56군데 정도 등장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표현이 56군데 정도 등장해요. 그 외에도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죠. 근데 그 가운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데, 특히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을 해요. 자,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해요. 저거 뭐예요? 바다. 바다죠. 바다 굉장히 넓죠. 얼마나 넓어요. 다 보이지도 않아, 우리 눈에.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냐?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이 바다를 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바다를 이렇게 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지구, 우주죠. 우주가 얼마나 커요. 좀 이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영상을 잠깐 볼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손뼉으로 하늘을 쟀냐? 하늘을 쟀냐? 여러분 손으로 하늘 잴 수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댈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 손 안에 다 안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 우주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다 보면 엄청 넓잖아요. 근데 바다를 만든 분은 바다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근데 우주를 만드신 분은 우주보다 더 크실 거 아니에요. 우주보다 작은 존재가 어떻게 우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시냐 이거예요. 이 사막에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민재 가가지고 사막에 가서 모래 다 세고 와 이러면 어떻게 할래요? 갈래요? 어떻게 다 세요? 1개, 2개, 3개, 4개 이러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이러면서 100만 개 셌는데 막 누가 툭 쳐가지고 떨어뜨려. 나중에 모래 한 번에 넣어서 몇 개인지 세는 기계가 기계가 만들어지 몰라도 근데 그 기계 이걸 어떻게 다 집어넣을까? 너무 많은데. 모래가 토네이도로 돼서 날라가고. 날아가도 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땅의 모든 티끌을 되담아서 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되라는 그런 그릇인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티끌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티끌이 뭔데요? 흙, 먼지, 그걸 티끌이라 그래요. 먼지. 자, 이건 뭐예요? 산이죠. 세상에 산이 얼마나 많아요. 울산만 해도 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에도 산이 들어갔어. 산. 울산, 부산, 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누가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이 산들과 언덕들을 달아보고 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독수리 있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독수리 모아이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이, 열방이 한 방울 물 같다. 우리가 볼 때는 세계가 너무 크잖아요. 세계 여행해보고 싶어. 미국도 가보고 싶고, 유럽도 가보고 싶고, 베트남도 가보고 싶고, 가보면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 열방이 물 한 방울 같아요. 일본도 하나님한테는 물 한 방울 같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고 대단하신 거예요. 한 방울 물 같다.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은 하나님에게 먼지 같다.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레바논 나라예요. 레바논에는 엄청난 숲이 있어요. 나무가 수천만 그루가 있는 숲이 있어요. 근데 그 레바논이 하나님에게는 땔감도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번제해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와 미국 대단해, 미국은 강대국이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미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G7이라고 세상에 높은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대통령들 모였어요. 여기 일본 대통령, 캐나다 대통령 막 있죠. 제 질문이 있어. 뭔데? 그럼 하나님한테 태양은 뭐예요? 태양도 하나님한테 먼지죠. 먼지에 불과하죠. 그럼 섬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섬보다 조금 큰 먼지죠. 조금이 아니라 왜 마을? 하나님한테는 조금 큰 거죠.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통령들이 모이는데 일본이 사람들은요, 우와 일본 대통령, 우와 미국 대통령, 우와 캐나다 대통령, 영국 대통령, 와 높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사사는 재판관이고 귀인들은 귀족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 졌으며 자기들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알아?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 나는 한 달에 뭐 돈을 100억씩 벌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겨우 이제 심긴 연약한 줄기 같아요. 줄기가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이 불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무 교만해, 너는 이리 와, 이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면. 그들은 말라 회의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막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숫자 많이 모이면 저거는 성공이고 잘 되는 거고, 큰 회사 다니면 내가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나는 성공했어. 그렇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열방,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자들,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보고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건강한 자요,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크고 강하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엄청난 큰 것들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먼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분인지. 자, 전능이란 말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은 막 돈 줍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100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모르는 아이가, 이 그린카운티 목사님이 이사 온 지 이제 2주도 안 된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100억 갖고 있다면서요, 나한테 100만 원 주세요. 그럼 줍니까? 주겠어요? 내가? 아니요. 안 주죠.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가치 없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교회를 지을까? 학교를 지을까?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똑똑한 친구들 공부하도록 학비를 지원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쓸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자기 능력을 막 쓰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비밀이고 그게 승리하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하루에 설교를 목사님은 최고로 많이 해본 게, 저는 설교 최고로 많이 해본 게 한 7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엄청 피곤해서 거의 녹초가 됐어요. 끝나고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지치시지도 않아요. 민재야, 하나님 잠을 잘까? 하나님 잠도 안 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시편 135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것만 잘 찾아가면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눈 뜨고 자기 전까지 계속 찾고 찾아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 뭐냐? 그 자리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크게 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질까?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신 성경책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한도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율법 안에 있으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말씀만으로. 그래서요, 창세기 1장 3절에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우리가 방금 본 그 우주에 행성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보여준 것도 진짜 먼지에 불과해요. 얼마나 우주가 큰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진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과학적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증거될 수 있어요? 유의자매? 안 되죠. 왜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이 만들어진 거 누가 영상으로 찍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는 존재가 있다. 너무 놀라운 일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강하고 말만 하면 뭐든지 되는 분이, 예를 들면 형규 죽어 이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뭐든지 된다면 무섭겠어요? 좋겠어요? 무섭죠. 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거나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 죽는 걸 좋아해요. 재밌다, 쟤 죽으니까 재밌다, 그런 분이라면, 만약에 즉흥적인 분이라면, 약속도 안 지키고 어느 날에는 착하게 살아야 했다, 어느 날에는 너네끼리 때리라고 했다, 싸우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서울 거예요. 너무 무서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계속 바뀌는 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성경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 말한 걸 반드시 지켜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언약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역사에 보면 여러분, 폭군이라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폭군. 우리나라도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폭군들은요, 굉장히 악하고 자기 기분 따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톱 깎아주다가 잘못 깎았다고 막, 저 죽여라 저거를. 이런 왕들이 있어요. 아침밥을 먹었는데 밥에 돌이 씹혔어. 저 밥 한 사람 저거 죽여라.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요, 그런 왕은요, 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데, 말씀만 하면 그대로 다 되는 분인데 너무 신실하세요. 자,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9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9절을 찾아서, 자, 우리 누가 읽어 주실까요? 우리 나행자매? 오케이. 나행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의심 안 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말씀 따라, 성경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예수님 따라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유명하죠.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지어자매, 이 울산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자, 유이자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멋진 계곡이 있죠. 누구 거예요? 미국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지호는 누구 거예요? 제이는 누구 거예요? 제이? 제 형제? 뭘 까먹었습니까? 제 형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 주인이신 겁니다.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창조, 그럼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모여서 밥만 먹고 찬송 부르고 밥만 먹고 찬송 부르고 그러길 원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찬송한다는 말에는 칭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칭찬하려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우리 어떤 과자가 맛있다고 칭찬하려면 그 과자를 먹어봐야 돼요. 먹어봤는데 맛없으면 칭찬 안 하겠죠. 에이 맛없어 이거는 먹지 마 그러겠죠. 우리 어떤 노래가 좋다고 칭찬하면 그 노래를 들어봐야 돼요. 우리 어떤 영화가 정말 재밌다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려면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야 돼요. 우리는 칭찬하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신지 좋으신지 알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서 자기 몸을 관리해도 창조 목적과 상관없는 삶은 참된 삶이 아닙니다. 막 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창조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한번 말해줍시다.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뭘 거저 주십니까? 그 은혜의 영광. 그걸 우리가 받아서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막 나가야 돼요. 이번 주도 오늘도 내가 말씀 읽다가 너무 큰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없어졌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면 사람들한테 말하겠죠. 그게 전도이자 찬송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데 너무 눈물이 난다. 그래 당신을 용서하겠다 내가. 사실 당신은 내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당신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맛볼 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그래서요, 참된 행복은 어디 있냐?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는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지켜서 마음에 죄책감이 오고 죄의식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활용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참된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 규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와 찬송이거든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간에 조금 생략이 있습니다. 점점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다면 작은 소리로 계속 외운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입술에 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 말라 죽지 않아요. 물이 계속 오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시냇가에 있으니까. 때가 되면 열매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샘에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결론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보고 같이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 찬양 중에 그렇게 시작한 찬양이 있어요.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저는 내 아버지 그 고백만 해도 막 눈물이 나. 어떨 때는 와, 난데 너무 멋진 아버지가 있다. 전능한 아버지가 있다. 이 땅에 나를 낳아준 인간 아버지도 있지만 영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지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요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내 이름 넣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봅시다. 형규야, 어찌해서 네가 말하며 형규야,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왜 내 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 아직도 몰라? 너 아직도 못 들었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않으며 명철이 아니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 안 무능한데요 하나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 저 무능해요. 이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힘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아무리 젊어도 피곤하고 곤비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도 쇠하고 몸도 쇠하고. 저 인생 선배들도 계시지만 저도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책을 보면 잘 안 보이고 가까이 보려면 안경을 들어올리고 이래야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몸이 서서히 이렇게 후패해지는구나 싶은데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나이 어린 후대들 보면 저 때가 좋아. 우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젊음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소망이자 기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를 앙망합시다. 피곤하고 지치고 나의 무능이 발견되고 그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앙망하며 힘을 얻읍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한 줄 알아요? 바울아,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냐. 고쳐준다는 말이 안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안 고쳐줘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해지거든. 넌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네가 나를 앙망할 거 아니냐. 그 바울이 그걸 깨닫고요. 응답 안 해준다. 하나님 치료 안 해줬는데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 눈 안 좋아. 하나님 안 고쳐줘. 왠 줄 알아?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됐습니다.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내 눈도 못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한 겁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자, 이 부분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그럼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무능은 문제가 안 돼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지.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교회를 제대로 잘 세울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목사님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와, 저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네. 와,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네. 와, 저 목사님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시네. 나는 부족한데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실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약한 건 문제 안 돼. 나는 다 할 수 있거든. 네가 연약하고 네가 실수한 건 문제 안 돼. 나는 다 할 수 있거든. 자꾸 네 연약한 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자꾸 안 되는 너를 보고 힘 빠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환경과 상황 우리가 봐야 돼요. 참고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아, 우리에게 이 정도인데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인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 속에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만 찾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